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즉 천국 가는 방법, 천국 가는 길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돼서, 너희는 10절에 보면 제자들입니다. 저희에게는 아니, 저희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자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씨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시편 95편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말을 조금이라도 듣게 되면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교회 나와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생각을 사람의 생각과 사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생각으로 우린 살아야 되거든. 근데 어때요 여러분? 말씀의 생각으로 삽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삽니까? 말씀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사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도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알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성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믿으면요, 절대로 말씀의 법 안에서,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절대로 벗어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결과가 말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지옥,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이면, 신앙생활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됩니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가지고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단 한 사람 있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아니 천국 가는 말씀이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게 천국 가는 길이잖아요. 천국의 비밀이잖아요. 천국 가는 방법이잖아요. 천국 가는 말씀이잖아요. 천국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면 믿을수록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을, 그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천국 지옥이 확실히 믿어지면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믿어져요? 막연하게 내가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지옥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천국 지옥이 확실히 믿어지면요, 그때부터 오직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천국을만 바라보고 살아간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만 사모하며 사니 이른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 이라. 주가 표감만이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셔. 여러분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흐려져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지워져 있을까요?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천국에 서게. 이것을 가르쳐서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믿어지면, 천국과 말씀이 확실히 믿어지면, 어떤 말씀이 똑같잖아요.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에 것을 천국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아까 찬송에서 이 땅에 있을 마음, 여러분 어때요? 더 돈 벌어야 되는데, 더 돈 모아야 되는데,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어때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설교입니다.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에 대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즉 영생 얻는 말씀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거든요. 고백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갑니까? 다 우린 예수 믿잖아요. 예수를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고백하고 천국 간다면 천국의 비밀, 천국의 말씀이 우리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고백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천국의 비밀을, 천국 가는 말씀을 숨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가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갑니까 할 때에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내세우고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대부분이지만 성경은 천국의 비밀, 천국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적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기렵자가 찾는 이가, 그리고 천국의 비밀, 천국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적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과 66절에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말씀을,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거든요. 또 가르치되 이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영생의 길을 가르치는데도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더라. 마태복음 24장 39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노아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이 말의 뜻은 주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천국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적다고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정확한 천국 가는 길을 알고 그 길을 믿고 따라가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처럼 주여 천국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복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왜 이 말씀을 제가 끄집어내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약의 역사가 계속 신약의 역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의 뜻이 아브라함과, 지금 신약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의 천국 가는 말씀과 신약의 천국 가는 말씀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설교와, 그리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한 설교가 같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지금 하는 설교가 구약의 선지자들 하는 설교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에 자 족보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23절 이후부터 보면 족보가 다시 설명하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족보도 같고 믿음도 같고 말씀도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왜냐?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조상을 한 혈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말라기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세례 요한이 그 모세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그래요,
이 오리라는 선지 엘리야가 바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은 신약에 바로 세례 요한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입니다. 11절부터.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단 한 사람도 없다. 근데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축복이구나. 이 말은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 자신하고 생각지 마라. 그 다음 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무엇을요? 천국을 빼앗는답니다. 무슨 말일까요?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씀과 구약의 선지자가 한 말씀이 같다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아멘. 구약의 모세가 전한 말씀과 엘리야가 전한 말씀과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이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같다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다시 누구를 증거하느냐?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기를 단 한 번도 세례 요한은 나타내지 오직 오실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너에게 해객하게 물로 세례 주지만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성령과 불로서 너에게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금식하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말씀을 기록했는데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요다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듯이 간절한 자의 성도에게 단번이신 믿음의 도, 천국의 비밀, 천국의 말씀, 영생 얻는 말씀 대로 살기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될 필요를 느꼈다. 왜 싸워야 되느냐?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는 마귀와 힘써 싸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 성경이잖아요. 민수기에 보면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 누구와 싸움이냐? 자, 무엇에 대해서 싸워야 됩니까? 그래서 사람하고 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하고는 그 앞에 말씀까지 그 앞에 자 사람하고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럼 어떤 싸움이냐? 천국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싸움입니다. 천국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싸움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마귀가 순종할 필요 없다. 너 이 정도만 순종해도 잘한다. 그렇게 여러분 마귀가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마귀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미혹시킬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깁니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는 말씀이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사상, 유전, 교리를 믿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합니다. 너희가 예수가 전하는 그 천국 말씀으로 돌아와야 천국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인데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 하늘나라의 복음이 천국 가는 말씀인데, 즉 영생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배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배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자, 율법 무슨 뜻이냐? 레위기 26장 4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누가복음 10장 25절 위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주님께 와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즉 영생의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7장 21절에 나더러 주의 주 한 자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밝히 말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지옥 가라 합니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에 이은 지혜로운 사람 같더니 비가 내리고 창수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지지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는다고.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지 어리석은 사람 같더니 비가 내리고 창수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즉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27절과 28절에 마태복음 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와 예수님 설교를 듣고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설교 듣고 놀라는 사람 있습니까? 이는 그가 가르치는 예수님 설교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거든. 사람의 사상과 장르 유전을 가르쳤거든요. 그 말이 무슨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장과 고린도전서 2장과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쳐서 권세 있는 자의 말씀 같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과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대로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고 모든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9장 35절 이후에부터 어떤 말씀이냐 12제자를 택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를 고백시키는 것은 제자들이 고백시킬 수가 없거든요. 주의 종들이 고백시킬 수가 없거든요. 예수를 고백시키는 것은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위나 시모나 그것을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고백시킨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12제자를 택했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시대 주의 종들이 천국 복음으로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요정과 사상, 교리를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천국 문을 닫았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교인 한 명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배나도 지옥 가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 그들에게 천국 가라고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예수님을 천국 가라고 말씀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하면서 예수님을 도리어 정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똑같이 가르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았대도 잘못 믿으면 지옥 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주의 종들은요 어떤 믿음을 가졌는 줄 압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물어볼 필요 없이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까지 지옥 가지 않는다. 그런 신앙을 가졌다. 우리는 천국까지 지옥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성도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지옥 간다고 말하니까 여러분에게 지옥 간다고 하면 여기서 듣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요? 말씀으로 교훈하고 말씀으로 책망해도 성질을 내는데 주님께서 전하는 천국 복음을 받아주지 않는 그 시기입니다.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주지 아니하니까 12제자를 택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해서 보냅니다. 그들을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말씀 전하면 너희가 핍박받고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70제자를 택해서 보냅니다. 뒤에 사도 바울을 택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 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 가르친 말씀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모세가 전하는 말씀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지만은 신약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천국 말씀이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 아까 순종하는 사람이 적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가르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맞죠?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 들어가는 비밀을 알게 하고 어떤 사람의 천국 들어가는 비밀을 숨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씨 뿌린 비유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요 고백한 사람에게 씨를 뿌립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니 자 그 말씀이 곧 씨거든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고백한 사람에게 씨 천국 말씀을 뿌리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 뿌리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뿌렸다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깨닫게 하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9절부터. 여러분 귀가 있는 사람입니까?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목사 말 사람 말 들으면 안 되고 예수님 하신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 왜? 천천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이거든.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데 말씀을 정확하게 들음으로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복이고 그보다 더 위대한 축복 그 말씀을 행함을 통해서 또한 복을 받게 된다.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만이 영생의 말씀이지 사람의 말은 누구의 말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영생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직 영생의 말씀, 3년 동안 오직 천국 가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예수님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근데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요 부활장과 심판장이거든요. 불행하게도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부활장과 심판장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예수가 전하는 천국 복음,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 간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부활장이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가 심판장이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심판장에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에 1장.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에 그들에겐 천국 가는 것을 비밀로 했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일이죠. 똑같이 믿는데 똑같은 종인데 주님 앞에 서서 후회하지 말고 말씀대로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가 전한 천국 복음, 예수가 전한 말씀을 복종치 않는 자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 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말씀을 받을 때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네 가지 밭이 있어.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길가 지옥 갑니다. 돌밭 지옥 갑니다. 가시떨기밭 지옥 갑니다. 여러분 어떤 밭입니까? 반드시 좋은 밭 옥토가 되어서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을 들어도 히브리서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농담으로 받는 사람,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 말씀을 시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죄를 지었나, 왜 불순종하나, 아, 말씀 들을 때 앉아서 듣긴 들었는데 농담으로 받았구나, 한쪽이 더, 그러니까 표시가 나잖아요. 여러분 행동을 통해서. 천국 가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환난 핍박이 오거든요. 그때 조금 순종하다가 넘어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돌밭이라고 합니다. 지옥 가죠.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과 욕심이 말씀이 막혀서 조금 순종하다가 또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가시떨기 밭이죠. 지옥 갑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순종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 또한 지옥 갑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로서 결실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갑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 한 것이 정말로 좋거든요. 저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한 가지도 부족한 것이, 불편한 것이 없어요. 왜? 말씀 받고 말씀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되니까. 앞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즉 하나님의 법 안에서, 말씀의 테두리, 하나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자유함 있고 너무 기쁨 있고 너무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나를 보호해주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켜주거든. 어디에서? 악에서부터. 하나님의 법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거든요.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오히려 기쁨과,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혀 끄리낌이 없거든. 불편함이 없거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나는 행복해요.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긴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아. 이 세상에 예수 믿으면 가장 억울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척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순종하면. 돈을 아껴 쓰면서 매달 돈을 모읍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은 약간 불편하지만 지금까지 모은 돈을 찾을 때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 주님 만날 것을 바라본다면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는 잠깐의 고난과 고생과 환난과 핍박과 궁핍 충분히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구나. 어떤 사람입니까? 말만?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데요?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근데 왜 말씀을 세게 안 듣죠? 천국 가지 않고 지옥 가기 위해서인데, 천국 가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에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천국 말씀을 믿으면 말씀의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기를.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린 진리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만 위할 따릅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없는 말씀 안 했죠.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켜줘. 모든 악에서 생각도 지켜주고 말도 지켜주고 행동도 지켜주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일 말씀 들으면 순종할 힘을 주시니까, 순종할수록 천국 가야 한다는 그런 소망으로 강하게 채워주시니까.
성경이 맞구나.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간다는 그 말씀이 맞구나. 그래서 날마다 말씀 들어야 되고 그의 중심을 살아야 되고 세상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믿음이 흔들려. 베드로서 2장 8절. 이 의인이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 저희 중에 가여 날마다 여러분 24시간 청구하는 말씀을 들어요? 아니면 세상에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떨까? 이 의인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저희 중에 가여 날마다 저 법의 행실을 보고 들으면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이거든. 그런즉 선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조심하는 사람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믿음이 떨어지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믿음이 쉬어서도 안 되거든요. 그것도 성경입니까? 성경이죠. 마태복음 24장에 보십시오. 환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기도 중심으로 살아라. 아버지 말씀에는 받지 마라.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어린 아이 뵌 자와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의 도망한 일이 겨울에는 안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말이잖아요. 믿음 떨어지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믿음이 쉬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믿음은? 얼마나 자기 자신의 믿음을 알아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주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 주는 평안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되고 믿음이 여러분 전진해야 된다. 믿음이 전진이 없으면 여러분 무엇인가 지금 신앙생활이 지금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생활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을 보면 순종하다가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지. 결국 여러분 신앙이 전진이 없으면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결국 지옥 간다.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축복이든. 왜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영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법이 없어. 그리고 약간 실수해도 말씀에 불순종, 잘못할 수 있는 확률이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 돌아보느냐 돌아보지 않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듣고 아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 잃어보건대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천국 가는 말씀, 영생의 길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왜 우리에게 설교하실 때 왜 꼭 비유로 설명하십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 말을 정확하게 말하면 10절에 너희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는요,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거든요. 천국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천국의 비밀,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계속 알게 해주겠다는 뜻이고, 내가 가르치는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즉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설교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천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천국 말씀. 아무나 천국 말씀을, 천국의 비밀은 바로 천국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말씀입니다.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갈 말씀은요,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즉 인간의 아무리 똑똑해도 천국 가는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알지 못하게, 어떤 사람은 알게 하겠어.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고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19절에 천국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9장 아까 35절에 천국의 복음입니다. 불행하게도. 천국에 들어간 비밀을 감추었답니다. 신약에서 말씀을 감춘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을 감추었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감추었다. 또 하나 말씀을 듣고도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천국 가는 말씀을 감추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천국 가는 비밀, 천국 가는 말씀을 알겠다. 이것을 가르쳐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가리라. 무엇을? 천국의 비밀을, 무엇을? 천국 가는 말씀을, 무엇을? 천국의 복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부활장, 심판장이거든요. 예수가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 간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어떻게 하면 천국 들어간다는 말씀을 3년 동안 가르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더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화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 예화를 든다면 성경 구절이지만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어가, 말씀에 순종하는 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여러분 천국 들어가지 않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 이것을 가리켜서 천국의 비밀입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내가 너에게 밝히 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그들에게는 다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못했다는 말이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천국 들어가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지옥 들어간답니다. 그 말씀이 아까 읽었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마라. 천국 하는 말씀, 영생 하는 말씀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왔다.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율법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다.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무릇 있는 자는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비밀을 계속 알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도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요 너희 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하지 못하면 결단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겠다는 누가? 하나님께서. 다시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누가 뺏어갈까요? 악한 자가, 사탄이, 마귀가. 왜?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이죠. 정말 재밌죠.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게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분명히 보았어.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깨닫지 못한답니다. 그럼 말씀을 안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말씀을 안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더 말씀을 알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자 아는 말씀까지 빼앗아 갈까요?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시대 말고 이사야 시대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했다면 그것이 이사야 29장이잖아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고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잠자는 신을 그들에게 보사 그들의 눈을 감겼으니 눈은 선지자의 그리의 머리를 덮었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면 이것이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이것을 유식한 자의 이름이라. 이걸 해석하라면 하나님께서 봉하였으니 해석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이것을 무식한 자의 이르기를 이것을 읽으라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무식하게 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한다 할 것이고 정말로 놀라운 말씀이거든. 하나님이 선지자와 선견자들의 눈을 감기고 머리를 덮어서 성경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했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근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했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천국의 비밀입니다. 자, 이사야 29장 9절부터 12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압니까?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이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겼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 머리를 덮어 있었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면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봉했는데 어떻게 읽어요? 봉했는데 12절에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면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하면 무식한데 어떻게 말씀을 읽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선견자는 주의 종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묵시를 해석하라면 하나님이 성경을 봉했기 때문에 해석하지 못한다. 이것을 무식한 사람에게 주면서 유식한 사람에게 줘도 봉했기 때문에 해석하지 못합니다. 무식한 자에게 주면서 해석하래도 나를 무식하게 했기 때문에 해석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 하나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머리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선지자와 선견자들 눈을 감기고 머리를 덮어서 성경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했을까요? 성경이 천국 가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들어간 지혜가 있는데 그 성경을 알지 못하게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물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했나? 13절에 두 가지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이런 말씀을 잘 받고 아멘도 잘 받고 왔는데 여러분 어때요? 마음은 어때요? 입술로 나를 존경하는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그래요.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계명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많이 폐하는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 입술로는 존경하되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신하지만 행위로 부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자 행동으로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 순종하지 않으면요 천국 가는 비밀이 보이지 않거든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사상 교리를 가르치면 천국 들어가는 비밀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막아버리거든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하나님 계명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똑같잖아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한 하나님 계명을 가르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지만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는 것까지 빼앗아버린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돼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의 천국 가는 말씀을 계속 많이 알게 해주고 믿게 해줍니다. 근데 입으로는 믿는데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천국 가는 비밀을 빼앗아 버린답니다. 성경은요
절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사상으로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다고 아까 고린도서 2장에서 읽었죠. 고린도 1장에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3장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입으로 나를 가까이 돼 마음은 내게서 멀다. 두 번째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그들에게 14절에 이사야서 19장. 그러면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지 않는다. 즉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게. 왜?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지. 고린도서 1장, 고린도 2장, 고린도 3장 주지 않겠다는 것. 결국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해석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지혜자가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질. 구약시대 신약시대 지금도 성경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아모스 8장에 말세에 기갈을 주는데 물이 없어 가라며 여호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마태복음 15장 13절과 14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금마다 천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고백한 우리에게 씨를 뿌립니다. 즉 천국 말씀을 뿌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이 비밀로 했다는 거예요. 심으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그런데 그 구덩이는 지옥이거든요. 구약에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유전과 사상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약에서 눈을 감기고 머리를 덮었다는 대신에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눈을 감기고 머리를 덮었다는 그 말씀 대신에 신약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0장 10절부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 아니 되었나니? 물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 듣지 못하며 깨닫지 말씀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깨닫지 못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그래요.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으라. 예수님 말씀 들으라. 어찌하여 깨닫지 못 주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듣지 않습니까? 44절에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해하는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제가 거짓말방이요 거짓 아비 즉 마귀라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집니까? 마귀가 빼앗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말씀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마귀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말을 믿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잘못된 말을 듣고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면 누구에게 속았다는 말이죠? 마귀에게 속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로써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분별하는 저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어. 잘나고 똑똑한 제바예요.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미혹은 누가 시키나? 계시록 20장과 계시록 12장에 보면 용을 잡은 옛뱀고 마귀 사탄이 미혹시키거든요. 어때요? 말씀에 아멘하면 하나님의 영을 섞였고 자기 생각 사상이 다르다고 말씀 믿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영이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자,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천국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지옥까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아까 읽었는데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이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 한 자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 천국 가지요. 22절과 7장 23절에 행하지 않은 사람 지옥 갔지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천국 간다는 말이잖아요. 지옥 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거든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귀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다. 마태복음 13장 18절과 19절에 그런즉 씨 뿌린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왔어. 마가복음 4장 15절에 사탄이 왔어.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마귀가 왔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자, 똑같은 씨 뿌린 비유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는 그 말씀을 왜 빼앗아갈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리 이에 악한 자 사탄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말씀을 그 마음에서 계속 우리 힘써 싸워야 돼.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미혹시키는 마귀와 구원 얻지 못하게 하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도리어 사람하고 싸우고 있으니, 사람 앞에 성질을 내고 있으니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일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일까? 그 순간만큼은 어때요?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는,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서 구원 얻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잖아. 그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잖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빼앗는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밀, 천국 말씀, 천국의 비밀, 영생 얻는 말씀, 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자, 천국에 들어간 말씀 맞죠? 천국에 들어간 비밀 맞죠? 영생 얻는 말씀 맞죠? 자, 그 말씀을 누가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의로 가르칩니까?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참 감사하죠. 그 말씀 믿어지지 않는 것은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기 때문이고 구원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그래 말씀 마치겠습니다. 25절부터 이 천국의 비밀이니까, 천국의 말씀이니까, 영생의 말씀이잖아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예수님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하신다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대답은 잘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마귀가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마귀와 싸워야 되죠.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절대 사람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 사람하고 싸우는 것은 그 마귀다. 마귀는 말씀 믿지 못하게 미혹시킨다. 그건 집에서 읽어봐요. 계시록 20장 1, 2, 3절,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마귀는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힘써 싸워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 마귀하고는 안 싸우고 그저 천국의 비밀과, 자, 어떤 사람이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같은 뜻이잖아요. 천국의 비밀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같은 말씀이잖아요. 율법사에게 천국 비밀, 천국 들어가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너 율법사구나. 예, 율법사입니다. 너는 율법을 무엇이라 읽느냐? 어떻게 가르치느냐?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너는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너 영생 얻는다. 천국 간다. 말씀을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 영생 얻는데,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그 말씀을 아까 마태복음
있을까?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악한 자 와서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사탄이 와서 즉시 빼앗아간답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마귀가 와서 빼앗아간답니다. 왜?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영생 얻지 못하게 하려고. 천국의 비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 후에 어떤 사람이, 마가복음 10장 10절에 한 사람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간원이 주님께 묻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지금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어떤 율법사가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과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다른 말로 복음의, 아까 부활장과 심판장에서 예수가 전하는 복음에 복종하면 들어간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우리 주님처럼 철저하게 말씀으로 물쳐서 반드시 말씀편에서는 싸워서 이기는, 어떤 누구에게도 말씀 타협하지 말고 싸워서 이기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